여러분 힘들 때 과거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 현실이 가장 좋아서 나는 과거에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현실의 삶이 괴롭고 힘겹고 어려워서 과거 좋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드셀라 증후군. 여러분 잘 이렇게 귀에 익숙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무드셀라.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네, 969세. 상상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 좋은 생각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생각들은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지난 세월의 기억 속에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지 않은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일을 회고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다짐이 있겠고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행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좋은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 현실의 삶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지금 나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행복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더 충실하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했고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해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음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이 오늘 시편 105편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단어를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라고.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쓰이는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작의 첫 단어로 여호와께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부터 3절까지를 차근차근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야 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7가지를 권면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라고 이렇게 7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구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회상할 때 그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자랑하며 부르고 알게 하며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자랑할 겁니까? 아니면 입닫국 하실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닫국은 뭐죠? 입을 단단히 봉한다. 맞나요? 입국 닫인가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꾹 닫고 계시겠습니까? 자랑하시겠죠. 바라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신실함에 대해서 감격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자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년이라고 한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도 또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삶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회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즉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과 관련된 사람이나 혹은 일들에 대해서 돌아볼 때 그와 관련된 단어나 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의지하고 찾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됩니다. 즉 주어진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평안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알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주님께만 우리에게 주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쫓고 따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에 비교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분명한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 있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지혜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항상, 그리고 중단 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구할 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족함을 느낄 때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똑똑똑, 엄마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저 이거 필요한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있으면 아들 삼고 딸 삼고 싶네요. 아니죠. 자녀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낄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가 나의 간구를,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요구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는 항상 요구만 해요. 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입 닫고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베푸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어느 때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로 살아가야 되는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모든 자손들을 일컬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신분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이유, 힘이 되는 거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삶처럼 오늘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요,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 직면한 문제 앞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에 대한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르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또 세상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언약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자손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유한한 것이나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언약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계속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된 자를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끊임없이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세갈리 교회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